지난번 민수기 9장 설교에서 이제 금요일 설교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처음 행진을 시작할 때 그 행진의 출발점에서 어떤 의식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처음 출발점에서 그 한 예식이 6월절이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애굽에서도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때도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진을 향한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기 전 시작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행군을 할 때 전부 다 그 언제나 이 6월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6월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언제나 모든 어떤 그런 이 신앙적 전진 또는 어떤 믿음의 전진 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일의 시작점에는 이 6월절이 뭘 상징하죠? 예, 십자가. 예, 십자가요. 예. 항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이 우리의 경로를 신앙적인 어떤 큰 결단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힘이에요. 힘이고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십자가고 또 번제단이 같이 세트로 외워놔야 된다 했어요. 십자가, 6월절, 성소에는 번제단. 이게 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의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 상징이 등장해요.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진짜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요. 전투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경로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상징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뭐였죠? 첫 번째는 예? 금요일 날 뭘 공부했죠? 첫 번째 상징. 예? 김분순 집사님. 금요일 날 뭘 공부했죠, 우리가?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상징을 등장시킵니다. 그게 뭐였죠? 예? 상징.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의 첫 번째 상징이 이거고요. 이제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가 나팔이에요.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33절에 나오는 법궤예요. 법궤. 이 세 가지 상징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이 삼중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놓칠 수 없도록 그리고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이는 거였다 그러면 가시적인 거죠, 그죠? 나팔은 뭐예요? 가청적인 거, 들려지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이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민수기 10장 1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진을 시작하는데 몇 명이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얼마나 됐어요? 200만 명이죠. 그죠? 20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죠? 끝도 없을 거예요. 아마 여의도 광장에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뭐 노태우 대통령 옛날에 정치적인 집회를 할 때 모이는 사람 숫자가 약 100만 정도 모였다 그럽니다. 여의도에 가득하게 메우면 한 100만 모이고 200만 명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이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마이크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발이래요 하면 뒤에서 출발이래요. 출발이 하면 출발이 아니라 나중에는 뭐 어디로 가라는 소리 엉뚱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아줌마도 있고 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알린 거예요. 먼저 이걸 띄우지만 이걸 띄워도 사람들이 구름을 띄워도 사람들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한 신호를 한 번 더 나팔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신호, 나팔 소리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지만 각종 신호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면 어떤 신호다, 이렇게 불면 어떤 신호다, 신호들이 다 신호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누가 분다?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분다? 예, 누가 붑니까? 예?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이 나팔을 200만 명이나 되면 한 수십 개를 만들고 수백 개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단 몇 개를 만들었냐 그러면 2개를 만들어야 해요, 2개. 2개를 만든 이유는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론을 제외하고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엘르아살하고 이다말. 예. 이야, 이 보통이 없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예.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2개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명되어진 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팔이 오늘날에는 뭐를 상징할까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에 보여지는 계시예요. 그죠? 이 나팔은 뭘 상징할까요? 예?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음성.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시록을 이제 민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 생각에는 한번 계시록을 들어갈라 생각하는데요.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 쫙 앉아 있을 때, 외롭게 앉아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감동이 돼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뒤에서 주의 음성이 무엇처럼 들려온다 그러냐 그러면 나팔 소리 같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나팔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지시 사항들이. 계시록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앞에 전제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어야지만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도 보세요. 4장 1절.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처음에 내게 말하던 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에 내게 말하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금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소리는 어떤 거냐면 우렁찬 소리예요. 이렇게 분명하고 우렁차고 한 그런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무엇과 나팔 소리 같은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별은 이 나팔같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우렁차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분명한 소리로 주의 백성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행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나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대열에서 낙오되어 줄 수가 있어요. 아주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나팔 소리의 어떤 분명한 신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대열 중에 낙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재림이 오기 전에 다니엘서에 말한 바와 같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산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산이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알려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똑같이 그게 무슨 신호라는 걸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 나팔 소리는 다 신호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의 있게 듣다가 이 신호가 바로 어떻게 하라는 신호구나 하고 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만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행진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당신의 뜻을 전달했어요. 이 구름은 이동하는 대로만 보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 나팔은 백성들에게 이 지시사항이 더 디테일하게 전달됩니다. 요런 음성으로 부러지면 요렇게 움직여야 되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식으로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 소리를 통해서 다시금 인도하고 있었어요. 더 세밀하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시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하고 우리의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총동원되고 있는데 성령과 예언의 신, 그 다음에 성경책, 사건 모든 것들이 총동원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시를 듣고.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오늘 민수기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제사나 의식이나 계시가 부족하거나 도구나 매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잠든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나팔 소리가 계속 분명하지 않게 내 귀에 들려와요. 혼란스럽게. 들어도 이 시그널을 뭔지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잠든 영혼이거나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오감이 닫혀 있어요. 감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무뎌 있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전 잠이 들면 아주 깊이 잠들어요. 아주 깊이 자요. 근데 제 아내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에요. 조금만 이렇게 뒤척이더라도 깨고 막 그래 소리가 나도. 언제나 제가 먼저 잠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제가 교회 마당 밖에 탁 나왔는데요. 이 마당이 흥건하게 다져져 있는 거예요. 물웅덩이가 막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들어와서. 성주 엄마, 어제 밤에 비가 왔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그렇게 요란하게 천둥치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는데 당신은 정말 전혀 모르냐고, 진짜 기억이 없어서 하는 소리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하나도 기억이 없거든요. 이 하늘이 이렇게 청명하게 맑은데 언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냐고 하면 아내가 믿을 수가 없대요, 저한테. 왜냐 그러면 어저께 밤에 오는 그 비는 진짜 요란하게 왔고 그리고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천둥 번개가 치고 했는데도 하나도 모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모르냐고. 여러분 그렇게 주무시나요? 저처럼? 그렇게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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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주 깊이 잠들어 버려요, 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깊이 잠들잖아요. 깊이 잠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크고 요란하게 들려와도 우리의 귀에는 전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나팔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잠들어 있으면. 자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겐 예언의 신까지 있어요. 그죠?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매체들을 통해 총동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팔 같은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인생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지시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청력과 영적인 이 시력 이런 오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둔에 있는 거예요. 네.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그 이유는 얘기했죠. 그죠? 세상의 염려와 방탕함과 그다음에 술 취함과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감각 자체가 무뎌 있으면 세상의 염려나 이런 것들로 그럼 이게 안 들려질 수가 있어요. 이미 마음이 다른 데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민수기를 통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못 듣게 되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오될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우리도 이 남은 무리에 대열해서 낙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렌 화이트의 계시에 보면 하늘까지 가는 여정에서 그 낙오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꿈꾸듯이 비몽사몽 살아서는 안 되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개인적으로요. 이 교회뿐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 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때와 시기를 분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0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는 한 사람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를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예. 여기 보면 이제 이 나팔에 대한 여러 가지 신호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 신호 규정들은 굉장히 중요했겠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교육을 하고 교육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백성들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백성들을 모을 때는 한 나팔이 아니라 두 나팔을 불어야 돼요. 두 나팔을, 이제 나팔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다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을 올려 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부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급하게 막 부는 소리가 아니라 차분한 소리를 내서 불게 되면, 이 소리를 백성들이 들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회막 앞으로 모이라는 소리구나 하면서 백성들이 다 일을 중단하고 전 백성이 다 회막 앞으로 쭉 나옵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두 개를 다 해서 불면. 그리고 천부장들, 다시 말하면 족장들을 모을 때는 이 두 개가 아니라 나팔 하나를 불어요. 하나를 딱 불면니까 너 두 개 부는 소리와 하나 부는 소리를 구별을 해야겠죠. 그죠? 이 하나를 불게 되면, 하나를 부는 소리가 딱 들리면 그때는 이제 족장들이 딱 일손을 놓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며 회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를 불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딱 떠올라 행진을 시작할 때는,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진을 이동시킬 때예요. 이동시킬 때는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팔을 올려서 분다 그럽니다. 올려서 분다. 올려서 분다는 것은 어떻게 부는 거냐면 아주 힘차게 떨리는 소리로 이렇게 빵 하고 부는 거예요. 빵 하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올려서 부는 소리를 경보음을 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또는 NIV에서는 폭발음을 내다. 이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는 굉장히 급박하게 차분하게 부는 게 아니라 빠방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부는가 봐요. 이런 데가 다 구분이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주 큰 소리로 막 떨려서 불려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속하게 이동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동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뭐 그때 낮잠 자는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다 깨워서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한 번을 이제 올려서 불면 동쪽 진이 이동하고, 두 번째 불면 남쪽 진이 이동하고, 세 번째 불면 서쪽, 네 번째 불면 북쪽이 차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군대예요. 옛날에는 이제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는 막 오합지졸이 그냥 다 막 구르막 끌고 막 이렇게 오다가, 이제부터는 이제 정복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군대로 딱 편성이 돼서 신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으면 그 교회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처럼 막 움직이게 되면 항상 이 군대로 조직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군대가 안 되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나팔을 올려분지 않고 차분하게 불면 백성이 모이라는 신호, 이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더 급박하게 짧게 끊어서 계속 올려 불어서 백성을 준비시켰다 그럽니다.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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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룩한 절기 때는 제물 위에다 불었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도 듣고 백성도 듣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호 규정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다가 나팔 소리가 불 때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라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나팔 소리를 주목하면서 긴장하고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식별을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식별하는 건 어떻게 보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예요. 그죠?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의미냐.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신호 규정을 이렇게 성경에다 다 적어놨어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세상에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신호를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불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나안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가시적 계시와 나팔의 신호 규정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분별하고 식별하는 이 예민한 영적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 광야에서 지금 내가 있고 있는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이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어느 지도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누가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이 나팔을 관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자의로 불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게, 계시된 명령에 어긋나게 불어서는 안 돼요, 나팔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가끔씩 듣죠, 그죠?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을 보면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이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소리를 내지 못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전쟁의 날에 준비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들이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하게 나팔 소리를 못 내면, 이걸 못 불게 되면, 불어야 될 때 제대로 못 불게 되면, 어긋나게 불게 되거나 하면 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광야에서 방향을 잃게 되고 대적과의 싸움을 위해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누구예요? 이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들이. 예? 예. 거룩한 기별을 전하는 목사뿐 아니죠.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나, 그죠? 백성을 지도하는 장로나 이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나팔을 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들은 마찬가지, 세상에서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택하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별을 주신 거예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노래 가운데도 있잖아요. 재림 신자들은 전부 다 나팔을 들고 불어야 될 나팔수들이에요. 기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면서 이 세상과 백성들에게 정확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나 나팔 소리를 듣는 자나 둘 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정확하게 신호를 이해하고 이 소리들에게 예민해야 돼요. 이 소리들을.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로도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뿡뿡 부는 거하고 뭐 소리가 조금 다르면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모여야 할 때, 떠나거나 떠나야 할 때, 또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 재물을 준비해야 될 때 전혀 엉뚱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는 또 서로가 나는 이 나팔 소리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의미라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신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모두가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해서 이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가고 한 방향으로 전진해야 될 때 이 교회가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하나님의 신호와 이런 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같은 뜻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이며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고 결국 하늘 가나안까지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그런 동작 중앙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9절 또 한번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절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기 이제 올려 분다는 말이 여기서 크게 분다는 말로 나왔죠. 그죠? 크게 불 때.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 그들은 그냥 싸우러 나가서는 안 되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근데 이 나팔을 불면 그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나가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과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도 듣고 우리도 들어야 되는 신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팔, 싸움터에 나가는 이 나팔 소리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이게? 전쟁터로 나갈 때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뭐예요? 앞에서는 이제 모이고 신호 규정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보이지만 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예? 예? 기도예요, 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싸움터에 나갑니다 우리가 하면서 나팔을 먼저 빵빵 하고 급박하게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싸움터에 나갈 때 함께 나가서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그런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엄청난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시련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될 우리 인생에서 지면 안 되는 반드시 이겨야지만 되는 그런 어떤 이 엄청난 시련 앞에 설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시련 속으로 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설 때. 먼저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서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 가나안을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래서 그렇죠.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시련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는다, 맡긴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기도로. 그러면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개입한다는 이 공식이에요. 싸움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있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대적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홍해를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이런 공식이, 이런 패턴의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면.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너희들은 잠잠히 서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저 애국 군대와 와서 싸우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실제로 그 패턴의 공식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민수기 10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혼자 발버둥 치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압박감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문제가 나를 내려덮기 전에. 사방이 잘 안 보여서 하나님마저 잘 안 보이기는 그런 지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굉장히 답답한 어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른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문제가 고민으로서 내 삶에 막 여러 가지를 엉키고 설키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라?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때때로 이렇게 이제 어떤 성도들과 방문을 하거나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말을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왔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혹은 때때로 너무 이제 강하게 이분한테 내가 이 정도 했어야 되는데 돌아오면서 혹시나 이분이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거나 그럼 어떡하나 이런 막 고민이 되면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예? 계속 염려할까요? 계속 염려하면 제가 방문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딱 맞게 말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의 없어요. 항상 마음에 좀 뭔가 좀 심한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365일 내내 고민 속에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때때로 좀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게 교훈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음의 짐이 다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벌어지는 모든 염려와 불안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생기기 전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제가 계속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패턴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모든 염려와 고민이 생길 때마다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내 문제라고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맡겼기 때문에. 이 나팔은 뭐다? 사람의 목소리를 잘 안 들릴 때 더 큰 소리를 전달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이 나팔을 크게 불러라잖아요. 크게 불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내가 느끼기에 잘 안 도와주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무시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깨울 때 내가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러시면 그렇게 될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무셨다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금 원위치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적인 많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영적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걸 보면서 더 예민한 식별력으로 하나님을 관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 하늘 가나안까지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 조금만 더 보고요.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제2년 2월 21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 보면 2월 21일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출발하는 날짜가 어떻게 된다? 2년 2월 21일이에요. 자, 2년 1월 1일 날 뭐 했죠? 성막이 지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2년 1월 14일 날 뭐 했죠?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년 2월 24일 날 뭐 했을까요? 이때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이때 또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렇죠? 6월절을 지키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년 2월 21일인가요? 21일? 14일, 죄송합니다. 14일.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24일이 한 달 지나요. 14일. 14일, 2월 14일. 이렇게 한 달 지난 다음에. 그래 난 다음에 이제 7일이 더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구름이 쫙 떠올라요. 떠올라서 이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다 세팅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이동한다? 어디로 이동한다? 여기 보세요. 어디로 이동한다? 바란 광야를 향해 이동한다. 바란 광야.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중요한 장소는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이에요. 두 번째는 바란 광야. 세 번째는 어딜까요? 이 바란 광야가 가데스 바니아예요. 이 바란 광야가. 세 번째는 어딜까요? 세 번째는 모압 평지. 이 세 군데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이제 바란 광야는 어디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그 장소예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오는 장소가 바로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시내산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에 군대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한 곳이고, 모압 평지는 뭐 한 곳일까요? 모압 평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모압 평지에서 뭐 했죠? 네. 모압 평지에서 바로 모세가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곳이 모압 평지죠. 예. 바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 지도를 통해 다음번 금요일 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는 여기서 성공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러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민족인가 하는 것들을. 이 세 가지의 세 군데 장소로 이제 이동하는 이 시내산, 바란 광야, 모압 평지는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들 세 군데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11절부터의 내용은 금요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